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의 여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냥 우리식의 말로 표현에 의하면 팔자 고쳤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 광고를 보면 인생 역전에 대박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의 축복은 바로 로또 복권에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정도의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 지붕에는 라합이 숨겨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제 만나죠. 이들의 만남은 바로 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은 그냥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우연의 소산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으로 이루어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생의 집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의심을 받지 않고 또 이 성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을까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구원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멸망하기 전에 그 성에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원하고자 바로 이 두 사람의 특공대를 바로 그 성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보낸 여호수아나 또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단지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여리고성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그 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바로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만남은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라합 자신도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장차 있을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중에 살몬은 바로 자기를 구해줬던 라합과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낳은 자녀들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의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또 그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가장 천박하고 비참한 운명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운명이 변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오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권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의 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해결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증거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에게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에 바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라합은 앞으로 될 일까지도 알았어요.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이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곧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두 강력한 나라와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신 일을 바로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바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동북공정이라든지 또 독도라든지 바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바꾸는 겁니다.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나간 역사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일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자연 만물이나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세상에 가득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성경책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인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간혹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 그렇죠? 안 믿어진다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 다 교회 다니고 집안 대대로 교회 다니는데 그렇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주어진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읽으시고 또 틈날 때마다 읽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만 그 성경의 책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그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그죠?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도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라합의 믿음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당연히 믿었죠. 여러분은 당연히 믿습니다. 믿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었을까? 참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 믿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직접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뭐 만나를 먹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라합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소문으로 듣기만 했어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보아서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보아서 믿는 거야 뭐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보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또 한 번 만나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어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야 되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이나 또 다른 기적이나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더 그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증거를 라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다만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소문만 듣고 믿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었을까? 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자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받아야 된다. 또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진 믿음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 이 라합은 고백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자, 11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똑같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간 사람은 오직 라합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식,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어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가 숨겨질 때, 땅에 심겨질 때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이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백적인 믿음의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뭐요? 행하는 자라야.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머무르는 단계의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의 믿음, 또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라합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얻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이 라합의 믿음이 진짜 위대한 까닭은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행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12절을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청하노니 하면서 그 근거를 뭘로 들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이 선대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자비를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에 따르는 사랑인 거예요. 왜? 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자기를 정탐꾼들을 살려주죠. 근데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목숨 걸고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라합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두 명의 정탐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 가족들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른다고 했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 이웃을 구원하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증거가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 자신이 증거가 있는 믿음, 증표가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증표인 거죠.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는 거예요. 라합이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합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라. 맹세해라.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내게 증표를 내라라는 겁니다.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라합 자신의 믿음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도 너희들이 나를 살려줄 것을 무엇으로 믿겠느냐? 증거를 대라 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18절입니다. 맹세도 하고 또 18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어요.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라합의 집인지를 모르잖아요. 뭐 다 비슷비슷한데 누구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때 전쟁의 그 혼란한 틈에서 라합이 너 물어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사는 자식 나 전쟁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 붉은 줄을 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붉은 줄을 매느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고백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아세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특별히 천사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내릴 때 죽음의 천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천사들이 보았던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꾼들이 천사라고 했어요. 그죠? 심판 때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붉은 줄을 매라고 했어요. 왜 붉은 줄일까? 물론 붉은 줄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붉은 줄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피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라합의 집에 매단 붉은 줄도 장차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대속의 피를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예외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너의 집을 구원하려면 너의 집 식구들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붉은 표시가 있는 집에서 나가면 죽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집이 매단 바로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기생의 집이 아닙니다. 죄악의 집이 아니에요. 더러운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예수의 피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 용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겁니다. 그때 와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가고 나서 즉시로 붉은 줄을 메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 필요한데 언제 순종이 필요합니까? 즉시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깨달았을 때 즉시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일만큼은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것만큼 더 시급한 일도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로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라합처럼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